37페이지에 있는 그 생명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생명과 네 가지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에는 이제 어떤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도 있고, 이 사람의 생명도 있고, 사탄의 생명도 있고, 그죠? 그 우리의 또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이제 혼생명에 주된 어떤 그 영향을 받죠. 혹시 이제 옛날 노래 중에 혹시 뭐 그 어떤 가수 남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뜨거운 안녕이라고 혹시 뭐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뭐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막 그런 노래 아시죠? 아 모르실 거예요, 자매님들. 저 같은 사람 말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뭘까요? 혼생명. 그 혼생명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어떤 한 여자에게 그냥 막 다 순정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생명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어떤 상황에 따르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다. 아무리 뭐 그런데 꼭 노래 가사들 보면 영원한 사랑, 뭐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영원히 살지도 않는데 뭘 영원해.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영원해야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원해야 돼요. 그리고 피조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외에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세 가지 생명의 정의. 세 가지 생명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생명인데요. 사람의 생명, 사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람의 생명과 타락을 통해 생긴 사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안에 이제 세 가지 생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본연의 타고난 생명도 있고, 사탄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은 영혼에 있고.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참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단순화시키려면 이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 접촉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생명의 기원. 기원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지식의 나무. 두 나무의 기원이 있어요.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는 사탄. 그렇죠? 생명나무는 어때요? 딱 생명나무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단순하죠. 선과 악과 지식, 선과 악과 지식 어때요? 복잡해요. 예, 사탄은 그래서 복잡해요. 하나님은 단순하고 사탄은 복잡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뭔가 복잡하게 만들면 이건 뭔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하다. 사탄의 생명은 복잡하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선악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의미하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 인류, 아담. 원래는 인류가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류, 신류여야 돼요. 자, 재창조를 하실 때 각기 식물과 동물을 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제 종류. 개는 개의 종류대로, 소는 소의 종류대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 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취했다면 하나님 류로서 계속해서 경륜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겠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류가 됐어요. 그래서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붙여진 것이다. 사실 사회학적으로는 그게 그냥 보편적인 말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류는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류, 신류가 되어야 됐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초점은 사람이다. 사람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둘 사이의 전쟁의 초점과 어떠한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전쟁의 승패가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보겠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으로부터 사람은 인간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타락된 생명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은 구원받아
피조되지 않은, 이게 무슨 생명을 하죠? 피조되지 않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의 생명과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혼 안에, 사탄의 생명은 육체 안에 죄로서 거하게 있는 거죠. 거기에 구원받으니까 영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그러한 세 가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자, 세 가지 생명의 위치. A번은 혼이죠, 혼. 아니다, 이거 A번은 전체를 설명합니다. 창조를 통해 갖게 된 사람의 생명은 혼 안에 있고,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면 산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숨이 뭐냐면 네샤마를 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어요. 루아흐는 영이라는 거고 네샤마는 숨이라는 거예요. 숨. 결국은 같아요. 나중에 잠언에 가면 네샤마나 루아흐를 같은 의미로 써요. 타락을 통해 주입된 사탄의 생명은 사람의 육체 안에 있으며 구원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영 안에 있다. 자, 혼 안에 사람의 생명, 육체 안에 사탄의 생명,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자, 밖에 있는 물질적인 몸은 눈에 보이는 신체를 구성하며, 그죠? 그 다음에 오감을 통하여 물질 세계를 접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몸 더하기 죄가 육체예요. 몸은 원래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거였죠. 근데 거기가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돼버렸어요. 몸 더하기 죄를 육체, 플래시. 여기 영어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디 더하기 신이 플래시가 된 거예요. 예. 바디는 원래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몸. 그러나 육체가, 변질된 육체. 자,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기능이 죽은 거죠. 완전히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혼은 부패되었으며, 몸은 변질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예.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되었으며, 몸은 변질되었다. 영은 기능이 죽었어요. 특별히 직감과 교통의 기능이 죽었어요. 양심이 커졌어요, 대신에. 왜? 죄를 이제 깨달아야 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세요? 한 번 더. 영은 죽었고 혼은 부패하였으며 몸은 변질되었다. 그래서 몸이 죄하고 더해져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죄가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밖에 있으면 사탄, 안으로 들어오면 죄. 인성, 그 인격이에요. 죄는 사탄의 인격이에요. 자, 밖에 있는 몸, 이게 B는 몸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감이라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뭔가 느끼는 걸 보면 육감적이다 그러죠. 육감적. 육체가 느끼는 어떤 것들.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C번은 영을 얘기하죠. 양심, 직감, 교통을 포함한 영은 가장 깊은 부분으로 옳고 그름의 느낌을 통하여 구별하는 양심과 직접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하는 직감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교통으로 되어 있으며 영적 세계를 접촉한다. 특별히 직감은 혼이 알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혼으로 아는 것들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직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생명이 성장할수록 더 이제 우리에게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육체가 뭔가를 이렇게 느껴지는 걸 육감이라고 하죠. 육체나 어떤 몸으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영으로 어떤 것들을 아는 것들을 직감이라고 해요. 혼이 뭔가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주로 좀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는 단어가 딱 한 글자. 촉이라고 하죠. 촉이 좋다. 약간 좀 그런 의미로 있는 것 같아요. 예. 혼 안에 약간 촉이 좋다. 직감은 좀 달라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께 속한 거를 이렇게 영 안에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영을 인도하는 부분이 양심. 그 다음에 혼을 인도하는 생각.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혼에서는 생각이 중요하고 영에서는 양심. 양심이 해결이 안 되면 직감과 교통이 기능이 없어요. 양심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예민해야만 우리가 직감이라는 것이 살아나고 교통이라는 것이 다시 연결돼요.
항상 그래서 양심을 예민하게 해야 돼. 그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영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비춰줄 수 있어요. 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죄라고 비춰줄 때 그걸 돌이키고 보혈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백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면 직감과 교통의 기능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영과 몸 사이에 위치한 혼, 사고하고 고려하는 기관인 생각,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관인 감정, 그 다음에 의견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의지가 있다. 심리적인 세계를 접촉한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을 항상 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문제가 생길 때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계속 그 문제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감정이 또 생각에 열어줘요. 그러면 생각이 온 교회를 음부로 열어줘요. 그래서 어떤 지체에게 느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면 그거를 가만히 안 두고 이제 가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음부가 교회로 열려가지고 그 자매는 이제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의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검으로 계속 잘라내라. 위트니스 형제님 그래서 계속 그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나도 감정의 문제가 생긴다. 자매로 인하여 맘상하고 교회 장로들로 인해 맘상하고 다른 형제를 맘상하면 이걸 내가 잘라내지 않고 계속 문제를 놔두면 나도 이 사역에 보존될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책의 24페이지 혹시 잠깐 보시면 24페이지에 윗부분에 이렇게 표 있잖아요. 영혼 몸 나눠진 거 그죠? 이거 한번 다 했잖아요. 그죠? 영혼 몸을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루아흐, 네페시, 바사르 이렇게 히브리어 이렇게 쓴다는 거죠. 네샤마가 흙으로 딱 숨을 불어넣어지니까 루아흐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네피시가 되고 바사르란 몸이 이제 형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흙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 흙이라는 게 이제 막 먼지, 뭐 티끌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먼지로부터 왔어요. 먼지, 티끌. 예, 참 잘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먼지하고 티끌로부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자 헬라어로는 뉴마, 푸시케, 비오스. 그래서 푸시케에서 나온 게 뭐냐면 심리학, 사이콜로지, 심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비오스에 나온 게 바이오, 바이오 테라그라피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영어로 스피릿, 소울, 바디. 요즘에 그 가수는 소울이 있네, 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적이다. 노래가 아주 혼적이다. 소울이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찬송가는 소울이 있습니까? 스피리추얼하죠. 그냥 영적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물론 소울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성의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영적인 것이 더 강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혼 몸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먼지, 티끌과 하나님의 숨, 네샤마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세 가지 생명과 본성과 상태인데요. 우리 안에 얻은 세 가지, 이 37페이지 다시 넘어올게요. 다른 생명은 각각 그 고유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존재의 각기 다른 부분에 따로따로 거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생명의 본성과 우리 안에서의 감각의 상태 역시 다르다. 원래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좋았고 정직했다. 창세기 1장 그 30 몇 절이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의 생명도 원래는 너무 좋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근데 전도서 그 옆에 보면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다만 깨달은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계략들을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올곧게 잘 만들어냈는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안에 계략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타락 이후에 이렇게 좀 변질되고 부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의 의식이 원래는 없었죠. 예. 자, B번.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 오염되고 타락되었으므로 온갖 종류의 죄들로 가득한 사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예. C번. 사탄의 생명은 사람 안에서 살며 그로 정욕을 품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며 가끔 약간의 선함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마귀적인 생명을 쫓아 마귀의 냄새로 가득 찬 무서운 악들을 살아낸다. 예. 그래서 결국은 죄가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뭐라겠죠? 죄의 뜻이? 목표에서 빗나가요. 죄가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요. 죄인들이 지금 보세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표에서 다 빗나갔잖아요. 도둑질, 살인, 예. 다 보면 하나님의 목표에서 다 빗나간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공중 도덕을 지켜야 되고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목표에서 빗나간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목표에서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구원받은 후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있게 되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참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정직한 생명과 사탄의 사악한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하고 선한 생명을 소유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복잡하다. 처음 들어봤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복잡한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명 안에는 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법. 그래서 네 가지 법이 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람 안에 세 가지 생명은 각각 하나의 법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생명에 속하는 세 가지 법이 있다. 또한 밖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자, 네 가지 법의 정의입니다. 첫 A번.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몇 개 틀렸죠, 지금 제가? 나중에 회식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자. 구약의 율법으로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밖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 밖에 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밖에 있죠. 그 다음에 혼 안에, 생각 안에 생각의 법. 우리 생각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싶어 하게 한다. 생각은 항상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해요. 네. 선하게 살고 싶어 해요.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지가 있어요. 생각 안에. 죄의 법, 죄를 짓게 하는 법의 기능이 우리 육체 안에 표현된다. 그 죄의 법을 또 뭐라고 하냐면 죄와 죽음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법을 생명의 영의 법. 연합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한다. 자, 네 가지 법의 기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속하고 생각, 마음의 법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속한다. 죄의 법은 사탄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사탄에게 속한다.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와 영에 속한다. 자, 그리고 네 가지 법의 위치. 하나님의 법은 밖에 있다고 했잖아요. 돌비에 새겨져 있으며 우리 밖에 있다. 선의 법은 우리의 생각, 즉 혼 안에 있고 생각의 법이다. 죄의 법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 자, 생명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예. 각각의 생명 안에 다 법이 있어요. 법.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성을 살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걔한테 짓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세계 나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 법이다.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다 그 생명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법에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러한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가지 법의 본성과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그걸 안 썼나 모르겠네.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의 법은 이제
제가 아까 본성하고 속성, 본성 얘기했죠. 생명과 본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그 본성이 있어요. 본성을 nature, 속성을 attribute. 네. 근데 본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 사랑, 영, 빛.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본질의 본성이다. 본질의 본성. 영을 위격의 본성이에요. 위격. 하나님의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 할 때 위격이라고 하잖아요. 하이포타시스.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해요. 이것도 어떤 위. 그건 머리라는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뭐라고 해요? 표현의 본성이라고 해요. 위격의 본성인 영을 접촉해서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체험하면 표현의 본성인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우리가 발광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성이 우리 가운데 참되게 표현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온 것들은 사랑과 영과 빛 안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거는 본질. 글씨가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위격, 표현. 그리고 속성은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을 속성이라고 해요. 본성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주된 속성을 네 가지로 봐요. 사랑, 거룩, 빛, 의. 그래서 사랑과 거룩을 베드로의 노선이다 그래. 베드로. 빛과 의는 요한의 노선이다. 자, 빛 가운데 있으면 의롭죠. 그죠? 대부분의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네, 어두울 때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게 의롭지가 않아요. 불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배어간 이후에 온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됐죠. 불이 가득한 거예요. 빛은 의롭게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빛이 계속 가득하면 점점 의롭게 돼 있어요. 사랑과 거룩이 만나요. 사랑과 거룩은 어떻게 연결되냐? 거룩은 뭐야? 기질. 우리의 기질이 거룩한 기질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죠. 기질이 근데 어때요, 우리? 우리 기질이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서 몇 가지 모나고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이런 거 표현해요. 사람의 기질은 모나고 괴팍하고 삐뚤어지고 그냥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기질.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기질적인 거룩함 얘기했잖아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기질적으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사랑으로부터 와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뭐라고 하죠? 그 막 위험한 범죄자들, 아주 막 중범죄자들을 이렇게 조사를 프로파일링 해보면 어릴 때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어릴 때 특별히 이 사랑을 못 받으면 뇌가 안 큰대요. 뇌가 해마가 그냥 쪼그라든 상태에서 안 큰, 몸은 커지는데 해마가 안 커요. 그래서 사랑이 원래 뭐냐면 한자에서 왔어요. 사량, 생각 사자에다가 무슨 헤아릴 양자예요, 사실. 생각하고 헤아리는 게 사량이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헤아리듯이 사량에서 사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작으니까 뇌가 안 컸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안 크고 해마가 작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몰라요. 이걸 하면 자살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피해가 갈지 이런 걸 생각하지를 못해.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올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이게 왜 잘못됐는데?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다 있잖아. 난 없어서 내가 했는데 왜? 그걸 몰라.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해를 줬는데 피해 준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랑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 가운데 적셔지고 하면 점점 우리가 다른 사람 헤아리게 되고 기질이 점점 이제 변화되겠죠. 아, 왜 여기 너무 많이 갔다. 어쨌든 본성과 속성 이런 걸 갖고 있다. 자, 하나님의 법, 율법. 라우라고, 라우.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계명이면 커맨드먼트. 이거는 어떤 명령이죠, 명령. 계명 중에 유명한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근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 법안에 613가지 맞나? 613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적어놓은 거 지금 다시 봐야 돼. 맞아요. 자, 613가지 중에 248가지가 해라. 이래 해라.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365가지는 하지 마라. 네. 이게 계명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10계명은 10개가 이제 추려진 거고. 365가지. 1년 내내 뭐 하지 말라는 게 하루에 하나씩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마라가 더 많아, 사실. 하지 마라가. 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타락 이후에. 계명은 그래요. 율례는 뭐냐면 이 계명의 세분화된 어떤 실행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계명이에요, 계명. 10계명. 근데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말고 몇 킬로 이상 나가지 말고 그러면 이게 율례. 1.2km 이상 나가면 안 돼. 거기서 뭐 나가서 일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율례. 그런데 만약에 그래 했다. 율례를 범했다. 그래서 심판이 더해지잖아요. 이게 규례가 되는 거예요. 1.2km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 안식일을 범해서 죽어야 돼. 그러면 규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규례가 무섭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시고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규례에 속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규례가 말하는 의식적인 그 계명 세 가지.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의식적인 거. 안식일, 할례, 음식에 관한 규정. 안식일과 할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저 할례를 안 받은 것들. 그래서 라행제님이 옛날 젊었을 때 유대인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있을 때 그 유대인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그랬다. 선생님은 개예요. 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그냥 개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개예요, 개. 참, 그 정도로 이 규례가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 이게 무슨 몸 안에서 하나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데. 그걸 없앤 거예요.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그냥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로서 그냥 두 개를 연결시켜버린 거죠. 그 율법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베드로도 음식에 관한 규정은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 보자기 내려오는 거 보고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먹어도 된다. 근데 안 먹겠습니다. 이 더러운 걸 안 먹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게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안식일은 누가 깼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밀밭에서 그냥 제자들 먹을 때 뭐라 하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뭔 소리야 지금? 그때 그냥 한 번에. 할례는 바울이 계속 할례에 대해서 특히 갈라디아 이런 데서 그냥 이 의식적인 계명이 끝났어요. 의식적인 계명. 도덕적인 계명은 훨씬 높아졌지만 구약의 율법은 행위로서의 율법이지만 이 신약의 새 법은 동기, 마음 안에서부터의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끝내셨고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그래서 의식적인 계명은 끝났지만 도덕적인 계명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살아내야 된다. 예. 근데 그거는 우리는 없죠. 의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고 본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것,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잖아요. 한 획도 없어지잖아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가요. 세루살렘의 12진주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이 율법이 써 있다는 건 이 출입이 율법이 감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본성이 아주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약혼증서다. 약혼증서. 약혼증서라고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준 건 아니에요. 이 율법을 보고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아, 하나님의 표준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지키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러고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 어린이 인솔자,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면 돼요. 거기 나서 선생님에게 인도하면 되죠. 선생님 누굽니까? 그리스도한테. 근데 인도해주고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이. 거기까지. 밤사이 거기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이렇습니다. 선의 법. 자, 창조된 선한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의 본성과 꼭 맞는다. 우리 생각 안에 선을 행하려는 원함이 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뭐가? 생각이. 예.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뭔가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뭐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어 해요. 근데 못 지키는 거예요. 7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뭔가 죄가 어떤 육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하게 행하고 싶어하는 생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죠. 선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결심을 할 때마다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이 끌어내린다. 항상 싸워서 끌어내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상 결과는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예, 비참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뛰어난 그러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주 뛰어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알게 된 이후, 주님께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해방이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죄의 법은 어떻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타락하고 악한 생명으로 나왔고 사탄의 악한 본성을 담고 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우리 안에 선의 법과 거슬러 싸워서 이성과 정욕의 싸움을 한다는 거죠. 우리로 사로잡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예.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심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예.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예를 들었죠. 아침에 좀 남편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 오면 생선도 좀 굽고 고기도 좀 구워가지고 좀 잘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선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양말을 벗어가지고 휙 던졌는데 이게 TV 위에 탁 걸렸네.
그걸 보자마자 그냥 선의 법은 날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이 인간이면서 완전히 이게 육체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또.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명의 영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부터 나오고 영원한 생명의 본성은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도록 한다. 생명의 영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이영재님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라. 스위치를 켜면 된다. 어떻게 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호흡하라는 거지. 생각을 영으로 계속 돌이켜라. 영 안에 보존되기 위해서. 오, 네 가지 좋은 단어가 있다 그래서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예,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겠죠.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기도를 읽고 해서 영 안에 보존되는 길밖에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이게 좀 없다. 영 안에 보존되는 길밖에 없다.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생명으로 이 생명을 삼키는 거죠. 이 생명의 법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서 이 법들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예. 선의 법과 이게 시본에 보면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은 금욕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안에서는 또 정욕이 있고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뭔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영지주의나 그노시스주의의 잘못된 게 금욕주의예요. 금욕. 예. 금욕을 하려고 해요. 금욕. 예. 육체는 영적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육체는 해롭다. 그래서 모든 걸 금욕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의 법입니다.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어떤 종교예요? 금욕을 하는. 카톨릭보다도 우리 뭐 동양에서 많이 퍼져 있는 대표적인 금욕. 불교. 자꾸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아,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금욕을 하기 위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예.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어디로 가요? 한가운데로, 세상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금욕이 아니니까. 우리는 생명으로서 다스리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서 어떠한 그 뭐 이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금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선의 법이에요. 선의 법으로 해보는 게 불교예요. 물론 천주교도 고행을 했어요. 예전에 천주교의 사제들은 고행을 했죠. 고행을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독일의 겨울이 영하 15도, 20도예요. 근데 난방도 없는 방에서 그냥 이불도 없이 그냥 자는 게 미덕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사제가 물어보더랍니다. 루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딱 깨달아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날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을 전환시킨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이 고행이나 이런 것들은 선의 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법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운행될 때 그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선의 법을 부지불식간에 살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결심하려고 할 때 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것들을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결심하지 말고 같은 감정의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바로 영 안으로 돌아가라.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말씀을 기도를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영 안에서 이 생명을 접촉하는 것이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의 법은 이 정도로 보고 자, 생명의 성장이란 뭐냐? 생명의 성장. 자, A번은 생명의 성장이 아닌 것을 얘기했고요. B번은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자, 생명의 성장이 아닌 것. 자, 생명의 성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생명의 성장은 자연스럽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어디서 오냐면 생명의 침투, 생명의 적셔짐, 생명의 조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나타나는 것을 생명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성장은 행위의 개선이 아니다.
어느 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오늘부터는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좀 교만했던 것 같아. 오늘부터는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말해야지. 화를 내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내가 좀 온유해져야 되겠어. 내가 진짜 요한처럼 그랬는데 이제 좀 이러면 안 되지, 내 나이에. 좀 온유해져야 되겠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네. 그게 뭐예요? 선해 보입니다. 결심하는 거. 자, 자신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외적 행위가 바뀐다면 그거는 뭐냐?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행위와 생명은 절대적으로 다른 두 한계에 속한 것들이다. 악이 생명이 아니듯 선도 생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의 그릇이다. 행위 개선은 생명 밖에 있는 것이다. 외적인 것, 어떤 외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장은 경건의 표현이 아니다. 물론 경건해야 됩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좀 표현해 놨는데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원문은 하나님 이게 테오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주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닮음, 하나님 같음, 하나님을 표현함,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생활 방식을 살아내는 걸 경건이라, 경건. 근데 이게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위의 어떤 것,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긴 외투를 좀 이렇게 탁 거치고 좀 약간 이렇게 우아하게. 이게 소용없다는 거지. 예전에 이영재 님이 필리핀이 어디 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비슷한 메시지를 했나 봐요. 뭐 생명의 성숙이 뭐 어떤 표현했더니 젊은 애들이 다 그날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더래.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그런 경건이죠. 자, 행위의 개선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경건의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하죠. 행위에 있어서 사람에게, 또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표현도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자, 생명의 성장은 또 열심히 있는 봉사가 아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섬김은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데려다가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죠. 안 해도 되는 열심.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명의 성장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 자, 타고난 사람의 타고난 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등잔대가 있는데 빛이 이렇게 불이 타서 빛이 있죠. 무엇에 의해서 불이 타야 돼요? 심지도 있어야 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심지가 바로 우리의 인성을 얘기해요. 기름은 그 영,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계속 공급돼야 심지가 안 타요. 심지는 그냥 불을 피워주고 연결해주는 거죠. 기름이 타는 거예요. 기름이 올라와서. 근데 기름이 없으면 뭐 같아요? 심지가 타요. 심지가 타면 어때요? 그을름이 있고 냄새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없이, 그 영이 없이 타고난 사람으로 봉사를 계속 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을름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서창희 자매가 설거지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저 자매 어떡하지? 설거지 안 하고 이게 뭐야? 그을름이 막 와서 다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품어지는 거죠. 아유, 주님, 이게 참 그렇죠.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뭐 갑자기 설거지 당번도 아닌데 들어오셨대요. 갑자기 설거지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설거지를 막 하시더니 끝까지 하셔야 되는데 한 10분 하시다가 갑자기 탁 털고, 아니 왜? 그때 주님이 그만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그런 주님이들 착각이 착각. 자,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영이, 생명이 계속 적셔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게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실제는 없이 겉으로만 닮은 표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내재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적셔지고 침투된 결과가 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생명의 성장은 4번 지식의 증가가 아니다. 지식의 증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생명의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장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다. 예. 지식이 많으면 또 이게 생명의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의 성장과 지식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생명이 동반된 지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라오디게아의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리에 관한 지식으로 풍부했어요. 너무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충분했어요. 다음 주 메시지에 이제 주로 좁은 길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거든요. 교회의 길이 빌라델피아 길을 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면 진리가 교리가 돼버려요. 형제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우리에게 많이 제시가 되는데 형제회의 진리는 너무나 뛰어난 거였어요. 지금 회복 안에 모든 진리의 80~90%가 그때 밝혀놓은 거예요. 펜보, 존 넬슨 다비, 펜보, 고벳, 펜톤 뭐 이러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교사들이 많았죠. 근데 이 진리가 결국 생명이 없는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영재님이나 니영재님은 중국의 어떠한 호텔 주방에 있는 주방에 일하는 어떤 형제가 기독교 선교사보다 목사보다 훨씬 많은 진리, 뛰어난 진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형제회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진리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다고 표현했어요. 그 정도로. 예. 근데 어느 날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다 보니 너무 심하게 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온 나귀가 어떤 종류의 나귀였을까? 어떤 색깔의 나귀였을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찬송할 때 오르간으로 해야 맞다? 피아노를 쳐야 맞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예. 나중에는 너무나 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서로 분리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휴거에 대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적인 지식이 결국은 진리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참되게 목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상태가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나는 풍부하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심지어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안약을 사야 되고 금을 사고 또 뭘 사야 돼요? 기름을 사라. 예. 그래서 대가가 지불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를 합당하게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 생명에 있어서 우리를 부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그래서 지식을 항상 추구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 안에서 함께 추구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형제회가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면서 반간증으로 일어난 세 단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반간증. 속생명파. 속생명파, 뭐, 앤드류 머리, 제시펜 루이스, 혹은 뭐, 오스틴 스팍스와 같은 속생명파. 실제적으로 생명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오순절파. 오순절파. 예. 어떤 방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예언하고 이러한 것. 시끄러워요. 오순절파 집회는 시끄러워요. 막 영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상태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너무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 그리고 폐쇄적이 돼버렸어.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 형제회가, 폐쇄적인 형제가 어땠냐면 복음 집회를 하는데 미리 복음 집회 참석하겠다고 등록 안 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문에 닫아버려. 미리 참석하겠다고 했어야 돼요. 그 집회도 구원 안 받았나 확인해요.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갖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참석 못하게 해요. 자매님들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절대 안 돼요. 치마는 반드시 무릎 밑으로 내려야 되고, 형제들은 구두를 신으면 안 되고, 구두를 신어야, 구두만 신어야 돼요. 운동화를 신으면 안 돼요. 그렇게 폐쇄적이 돼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서
어떠한 반간증으로 일어났던 단체들이 이제 속생명 혹은 또 오순절파, 복음주의 운동, 복음을 이제 널리 전파하는 뭐 찰스 피니, 뭐 로버트 모리슨,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선교회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는 빌라델피아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메시지 그 7번 메시지가 오늘의 양식 그걸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아멘. 주 예수님. 자, 5번에 보면 생명의 성장은 풍성한 은사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어리고 육체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다. 생명의 성장은 은사가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적적인 은사가 있고요. 이거 안 썼는데 두 번째는 초기의 은사가 있어요. 자, 초기의 은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은사라고도 하고 또 내적인 은사라고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또 생명의 은사라고도 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고유의 은사죠. 기적적인 은사는 외적인 거예요. 어떤 능력. 기적적인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는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하는 거. 네.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매형이 막 방언하는 거 들었어요. 옛날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그 머리맡에서 두두두다다다다 뭘 하는지 막 두두두다다 뭘 하더라고. 밤새도록 한 새벽 4시까지. 몰라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냐면 일어나실 것 같대요. 3일 있다 돌아가셨어. 나중에 회복 안에 들어와서 그때 뭐 했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하긴 했는데. 이 방언의 이런 그 외적인 기적적인 은사를 형제에서는 뭐냐면 은사의 꼬리다 그래. 꼬리. 은사의 주된 게 아니라 꼬리, 머리가 아니라 꼬리다. 이 기적적인 은사들은요 자기를 높여요. 사실 이 은사들로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근데 이게 통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말하는 이러한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거는 뭐냐면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때 각기 그 지방이 아닌데 다른 나라의 어떤 언어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건 통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역이 안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징과 같거나 통역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러한 은사들은 자기를 높여요. 결과적으로 그들을 몸으로 인도하고 몸의 건축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언에게도, 아니 방언이란다. 바울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의 옷을 만져도 병이 낫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한번 만져주면 좋을 텐데 가서 야 하고 나오면 좋은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쓰라. 약으로 쓰라 그러지. 이러한 은사가 남용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그러한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의 은사, 영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 생명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은혜의 은사죠. 그래서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서 발전돼요. 은사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의 절정이 뭐냐면 신원의 은사. 신원. 교회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신원. 이 신원의 은사가 몸을 건축하는 은사. 형제회에서는 이 신원을 그래서 프로페사이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것이라고 회복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오순절파에서 앞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네.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이 했어요. 예언하면 또 맞대요. 방언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회복 안에 들어오면서 다 사라졌어요. 예언하는 은사가 방언이 다 사라졌어. 다시 주의 회복 안에서 이것은 이 신원이라는 말은 앞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는 게 시원이다. 사실 앞일을 예언하죠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왕국이 올 거 알잖아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 예언하잖아요. 신부로 단장될 거 예언하고 새로운 사람이 올 거 예언하고 사탄이 무적에게 갇힐 거 예언하고 나중에 불못에 갈 거 예언하고 그런 예언은 예언이에요. 경륜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예언하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필요한데, 자, 고린도인들에게 초기의 은사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은혜로서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다는 건 뭐냐면 이 은사가, 이 생명의 은사가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에서 점점 더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은사가, 이 은사, 신원의 은사나 이러한 은사들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다. 생명이 성장하지 못했다. 특별히 고린도인들 안에서의 어리다는 건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어린 거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왜 어리다는 말을 쓰잖아요. 거기는 이제 진리의 인식에 있어서 어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두 방면의 어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인 은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예. 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 예. 카리스가 은혜죠. 은혜의 결과가 바로 은사여야 돼요. 예. 결과적으로 기적적인 은사들도 은혜에 속한 것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자기가 높여져요. 어느 교파에서도 막 병을 고치고 나니까 막 유명해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도 막 병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나면 어때요? 무리가 막 따라와요. 엄청난 무리가. 그러면 하나 주님이 거기서 와, 내가 이 정도 했다 이게 아니라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게 좁은 길이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남냐면 120명 남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로 경륜의 영이 쏟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120명 남니다. 5,000명 중에서.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은사에 기적적인 은사나 또 이런 부분에 부족이 없지만, 생명에서의 부족이 없지만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생명의 성장은 능력의 증가도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능력을 중시하며 능력 있는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전보다 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도 훨씬 더 잘 전하고 간증도 훨씬 잘하고, 예.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경륜의 영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의 12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생명의 성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경륜의 영이 임하여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사시대를 보면 이 경륜의 영에 어떠함 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경륜의 영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밖에 사실 없었죠. 예. 내재적인 본질의 영 안에서 이런 생명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성장이 아닌 것들, 행위의 개선이나 어떤 경건의 외적인 표현이나 열심히 있는 봉사나 또 어떤 은사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생명의 성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생명의 성장은 무엇이냐? 1, 2, 3번은 뭐예요? 1, 2, 3번은 뭐냐? 증가예요, 증가. 자, 1번은 하나님, 2번은 그리스도, 3번은 성령. 뭐예요? 3일 하나님이 증가하는 게 성장이다. 1, 2, 3번. 증가. 하나님의 어떠함, 아버지, 아들, 성령, 3일 하나님이 증가하는 것이다. 4, 5, 6번은 감소, 파쇄, 정복당하는 거. 사람에 속한 거. 사람의 성분, 천연적인 생명, 혼.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정복되고 파쇄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다. 한 면에서는 증가하고 한 면에서는 감소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 한자에 쓴 게 신진대사라. 신진대사. 신진대사. 신 뭐예요? 새로울 신. 진은 뭐죠? 잘 모르죠, 이거. 묵을 진, 묵다. 대자가 대신하다. 대신하는 거. 사자. 물러나다. 사표. 내가 오늘 사자 물러나는 거. 사표 쓰는 거. 사직하다. 사표하다. 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묵은 것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들어오고 뭔가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타고난 것들은 감소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증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다. 들어오기만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비워내기만 하면 안 돼요. 귀신 들어와요, 전부 다. 비운 만큼 채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증가와 타고난 생명의 감소가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은 뭐냐? 부활 안에서, 부활에 속한 것. 증가는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감소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는 감소시키고, 부활 안에서는 증가시키고, 그분이 획득하고 도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증가시키는 부활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배출하고, 부활을 통해서는 계속 옮겨붙고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 병이 없어요. 먹기만 하고 안 나가면 이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변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다 잘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농업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잘 먹고 잘 싸면 문제가 없다 사람이.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배출하면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계속 체험돼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부활이 영 안에 있어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몰약, 육계는 죽음, 계피와 아니죠. 창포와 계피는 부활. 죽음과 부활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 영을 계속 접촉하면 꼭 죽음을 체험해야 되겠다 꼭 막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의 운행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함으로 뭔가는 배출시키고 뭔가는 계속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 아담의 옛 성분을 계속 옛 창조의 성분을 배출시키고 부활 안에서 새 창조의 성분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의 성장이다. 자, 1번의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성분의 증가이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증가하는 것. 예. 그죠? 생명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을 때 그리스도의 신장의 분량은 우리 안에서 점점 증가하여 자라게 된다. 생명의 성장은 성령의 지휘 확장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입지를 얻게 하는 것. 더욱더 우리를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더 깊고 넓게 그분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 이렇게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가될 때 사람의 성분은 감소하게 되어 있다. 5번에 천연적인 파쇄가 일어나고 6번 혼 각 부분이 정복당하고 예.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육체의 못 박혀 죽음을 주의하고 생명의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혼이 정복당하는 것을 주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타고난 사람들은 혼이 인격이잖아요. 그죠? 타락한 이후에 혼이 인격이 됐어요. 원래는 영이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은 거의 기능이 없는 그냥 기관이 돼버렸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있는 이후에는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의 연합된 영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혼이 기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디 가다가 뭘 부딪히잖아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어디예요? 코가 우리 혼이라는 거예요. 주로 부딪히는 게 생각, 감정, 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에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게 우리 혼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생각, 감정, 의지가 먼저 발동을 해요. 그게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게 되면 영이 주된 인격이 되고 혼이 기관이 되는 그런 실제를 조금씩 더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아주 그냥 타고난 냄새가 계속 있다면 뭔가 우리 안에 성장이 없다. 신성한 속성들이 인성의 미덕을 통해서 계속 표현되는 그러한 실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거니까 저렇게 시위를 안 하셔도 곧 마칠 겁니다. 자, 이렇게 신진대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천연적인 생명은 이제 우리의 타고난 능력 있죠. 우리의 재간, 또 어떤 방법, 우리의 안목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신부와 신랑을 얘기하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겠지만 곁터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신부와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증거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예. 결국 신부는 신랑이 증가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국은 그분이 우리 안에 증가되고 우리의 요소가 감소될 때 그러한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참된 생명의 성장이 있게 된다. 규화목이라는 게 있죠. 규화목, 석화목이라고 규화목이라는데 그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강 속에 그 흙 속에서 돌의 성분을 계속 받아들여요. 돌의 성분이 계속 뿌리를 통해서 주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모양은 나무인데 돌이 돼버려요. 돌이 돼버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입되다 보니까 생긴 건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떠한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죠. 그럼 권위가 있게 돼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실제가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장의 실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